우리의 중심 어린 기도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렇게 수시로 다르니까 제가 어떨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 그렇게 예민한 사람 아닌데. 네? 그쵸? 삑 소리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귀가 막 그냥 불편했는데 또 지금은 소리가 또 너무 괜찮아요 이제?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거룩하지도 않은 제가 이런 걸 들으면 그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봅니다.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같이 봅니다. 너희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10몇 절이에요. 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받은 전통,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 생각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마지막 종말론,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해서 already 이미 그러나 already not yet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었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것을 이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이미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재림하셨느냐고,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다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많잖아요. 우리 과천에도 있고 뭐 과천에 특별히 그 과천에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도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른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기 어제 우리 지난번에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배교하는 자들과 불법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안방에서 앉아서 다 알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 배가 일본의 비행기를 겨누어서 뭘 어떻게 째려봤다. 우리는 아니 가까이에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못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쳐다봤다. 아니다, 너희들 쳐다본 게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째려본 거다. 이러면서 그냥 막 째려봤다. 아니다. 이거 동네 불량배들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다 하면서 다 그냥 막 다 올리는 거죠. 네.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 주님 다시 오셨다. 그래요? 누군데? 나다. 이 불법의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요 거기에 앉아서 고개 끄덕이면서 그냥 그러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셨어요. 벌써 재림하셨습니다. 그거 누군데요? 나요, 나. 이렇게 할 때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서 옆으로 몇 걸음 나오셔가지고 뒤로 나가시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줄도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요. 거기에 젊은 아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막 이단에 거기에 헤매고 있어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다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너만 아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너 빨리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젊은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진짜 뭐 어떡합니까? 아이고 참 바보같이.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조용히 일어서서 나오세요.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요 이따가 언제부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복음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복음을 막 얘기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요 거기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광일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큰일 나요. 망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요. 그러니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 여러분 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여러분 여기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바울의 복음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 때문에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주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의 모든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서 믿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일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타나는 너희의,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택하셨다. 처음이 언제입니까? 영원전, 만세전이죠. 우리가 모르는 때 아니에요.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박전사님. 박전 방송실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 그렇지. 예정론, 예정론. 예정론이잖아요. 선택 교리예요. 예정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예정론 핵심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정론, 선택 교리, 이것은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순한 동기이고 이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예정론 하면 자꾸만 그걸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나는 선택했는데 왜 이 사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정론의 핵심은요, 이 선택 교리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이게 선택 교리의 핵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예정론 가지고 야, 이거 예정론 잘못된 거 아니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10명이 있다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10명을 보고 내가 둘째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첫째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첫째가 있는데 둘째한테 넘겨줍니까? 아니, 막내도 있는데, 이러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둘째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라고요. 야곱을 선택하든 이 에서를 선택하든 그것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우리가 왈보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선택하신 것은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저 사람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선택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선택 교리의 핵심이 이거라고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선택 교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청년들은 왜 조나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권사님들은 앞에서 두 분이 물어보시는데 졸지 말라는 거죠. 졸지. 예정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러면서 시비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정론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시비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 교리의 핵심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택 교리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다 그랬죠? 새 안식일, 그러니까 21일, 한 달 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새 안식일 21일 동안 머물렀는데, 거기서 바울이 뭘 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요, 너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셔서, 자, 14절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너희로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은요, 21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것이, 그것을 내가 알겠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 선택하신 것이 확실해. 확실해. 자, 여러분, 복음 듣고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것이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죠. 그렇죠? 선택이 먼저예요. 먼저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에? 그렇죠.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렇죠? 듣게 하시죠. 택하신 너희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도록 하셔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나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그래도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도덕적인 소리,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백날 들어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받는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 설교는요, 잘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윤리적 설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설교는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듭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물론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전에 아무리 선택을 해도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복음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죄인인 멸망해야 될 나를 향하여 의롭다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지. 바울은 이 복음을 여기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너희에게 늘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복음, 우리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주님을 만나고 사마리아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뿌리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완전히 뒤집어 놔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커 보이고 그저 기도한다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주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거 잡는 것, 감각적인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그 복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진짜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 인간 덜 떨어졌는데 내가 이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팔이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나팔이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결과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믿게 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선택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팔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사랑하신 결과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요, 내가 가서 누군가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죽도 밥도 막 해가지고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막 돈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사서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그 영혼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접근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교회 부흥이 뭔지 모르고 그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거지.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부흥이라고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 뭐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실 때, 그럴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동네에는 자매 영이, 이쪽은 깨워요. 졸지 말게 깨워요. 정신 바짝 차려요.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요, 말씀을 들을 때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피곤해서 조는 거 조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도 좋을 수 있는 걸요.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졸립다, 마귀의 짓이에요. 내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마음이 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졸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거듭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큰 주무시고 막 그냥 숙박비 내고 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뭔지를 가르침을 받는 게 그게 맞다 말이죠.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결단으로 연초에 막 연말에 올해는 어떻게 살았든지 내년에는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해요?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거룩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을 자꾸만 민감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뭐 연초에 막 가전 미사여구를 널어놓으면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품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런 게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재현 형제처럼 고개를 저렇게 흔들어야 돼. 적극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안 흔드는 청년들은 되나요? 안 돼요. 아니 내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한다고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거룩하게 되리라 이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요, 성령이 김정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뭐 죽이든 살리든 우리는 통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코를 끼고 소를 끌고 가는 주인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조인트 까고 해가지고 안 가면 너 목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하고 끌고 가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개, 돼지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는 거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 안 들어 하고 막 꿀밤 주고 때리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리고. 오늘 왜 철근 집사님 안 오셨네? 전철근 집사님 어떻게 되신가요? 예? 1부 예배 3부 2부 드리고 갔어요? 그러셨구나. 아니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교회에 다니다가 한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려서 왔다고. 때려서. 하나님 때리시기도 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요, 코를 끌고 그렇게 오진 않으셔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 돼지 먹이는 거기에서 돼지 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찾아가 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코 꿰어 가지고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그렇게 하고 스스로 돌아오거든요. 아버지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 사람을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기적을 찾아가야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방언을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물론 뭐 방언을 주시는데도 싫습니다, 나는 방언 받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병 고치는 거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방언을 뛰어나게 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거룩함이요, 자고 나니까 짠 하고 그렇게 한꺼번에 훅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고 하니까 맨날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제가 이만큼 지내어 보니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꽤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해보고 나니까 지금 여기에 서서 제가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또 조금씩 점진적으로 또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 진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정말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 아이고 절망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우리 이루실 거 한번 해볼까요?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내가 이만큼 온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신다. 믿어지게. 성령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믿어지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이것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함으로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것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근데 안 이상하죠? 그렇죠? 맞죠?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니까 그게 믿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그 증인이에요, 증인.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청소년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 그가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가? 안 믿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못 믿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새벽에 갔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지를 못했어요. 또 이 말이 또 그런데 하여튼 말장난 같은데 아니요, 진짜예요. 저는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우리 할머니가 새벽 예배 다녀오셔가지고 제 손을, 자고 있는 제 손을 붙잡고 쭉 이 망할 놈이 새끼가 이거 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기도를 들으면서 진짜 나도 내가 알겠는데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다가 저기 막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났어. 할머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아이고 왜 그래. 진짜 저 미치겠다. 그러니까 할머니 답답하죠. 답답하대요.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조금 거칠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가 안 믿어서 아주 내가 답답해 죽겠다고. 제가 그랬죠. 나는 안 믿고 싶지 않아요. 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잘 믿고 싶었어요. 근데 안 믿어져서 제가 가슴 터져 죽을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우리 할머님이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세상에 너 같은 놈이 이 못돼 빠진 놈 같으니 이 망할 놈 같으니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망할 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할머니도 한번 기절초풍하죠. 제가 목사 되겠다 그러니까요, 돌아가시려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신다고 다들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 끌어안고 주여 이놈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면서 막 한 30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참나 희한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죠.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는 것보다 손에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주신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이해를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그거 착착착착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들으면요 의문만 막 머리 위에 떠오르지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실 영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억압하면서 막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인격적인 성령. 그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믿도록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여기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렇죠? 굳게 서라. 어떻게?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킴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뭡니까? 사도신경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 보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옛날부터 해석하던 전통이 있어요. 이걸 전통을 다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전통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한 소치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전통이 해석해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쭉 해석해오던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몇 장이었지? 540장.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페르마타가 있잖아요. 페르마타. 이거 찬송 누가 해석했어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한박이니까 나를 좋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드럼도 막 헷갈리고 다들 헷갈리는 거죠. 비로소 하면서 페르마타가 있어가지고 그걸 페르마타를 해석하고 있는데 나를 정케 하소서 이래 버리면은 이게 달리 구타예요. 이게 얻어맞는 기분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저는 하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해석이 있고 전통이 있고 왜 그 작곡한 사람이 페르마타를 붙였는데 왜 안 하냐. 리타르단도 있으면 리타르단도를 해야 되고 페르마타가 있으면 페르마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페르마타 개구리 눈 같은 거 하나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왜 개구리가 눈만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눈만 내놓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딱 찍어. 보배 피로서. 왜 페르마타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내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나를 죽게 하셨네 우리 구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의 흘린 보배 피로. 그 피가 너무 귀해가지고 가슴에 보배 피로서. 감정을 좀 주저앉히고 나를 정케 하셨네 우리 구주의 그 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페르마타를 살릴 줄 알아요. 이게요 전통이에요. 전통. 바른 해석이라고요. 성경도 보면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고 난다. 아니면 말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성경은 빅 아이디어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그 문맥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못 찾으면서 막 엉뚱한 얘기 되는 대로 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여기 말씀은요 바울의 구원론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바울의 예정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 이 전통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킴으로써 굳게 서라. 그리고 여기 16절 17절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여기에서 요약해가지고 두 절에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다시 한번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뭐라고요? 선물로.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이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 전통을 지킴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게 하신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